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운명의 왕을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되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사정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소리가 있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그것은 사도들의 노릇성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고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일어난 일 중에 저는 우리 그 한동대 전 초대 총장이셨던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습니다. 81세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추모 영상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추모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도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한동대를 세워가지고 2014년까지 하셨나? 초대 총장하고 지금 2대 총장 오셔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의 어떤 스토리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고 그런데 이제 그 김영길 총장님이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한동대를 떠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퇴직식에 마지막에. 그래서 총장님은 한쪽으로 딱 모셔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김영길 총장님 이제 마지막 그 스승의 은혜 이렇게 부르면서 마지막 그 총장님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다 좋은 대학들이 진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세속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한동대가 마지막까지 세속화되지 않는 정말 주님의 대학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떠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저 사람 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은 그분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한동대를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는가라는 그게 쫙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을 남길까? 오직 주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왜? 실제로 다른 대학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김영길 총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번 그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한동대에서 만든 김영길 총장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하나를 제가 그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보고 참 제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았고 어차피 한 번의 인생 떠나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세속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대학,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것들 참 어쨌든 제가 마음에 큰 울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뭡니까?
이제 오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뭡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뭐죠? 우리 신부된 우리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미 더 이상 끝이 이제 끝났어요. 지금의 모든 그 복잡했던 이 모든 것들 끝. 이때가 되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말하는 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백마 타고 오시는 어떤 재림의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그 전에 이제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혼란케 했던, 음행케 했던 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렇게 있죠. 그런데 큰 음녀가 뭐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이제 상징이었던 거고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17절 18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뭐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던 곳,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딱 이야기하고 이제 뭐가 딱 등장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등장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감동과 감격이 되겠습니까? 딱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감지하는 그 순간의 어떤 감격을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 은수님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망령과 함께 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닦으셨도다 하고, 이제 이 후에라는 게 뭔 말입니까? 지금 앞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내용이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심판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제가 딱 보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딱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요. 이거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각 나라, 왜? 각 나라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또 족속, 방언에서 2000년 동안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이제 7장 9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힘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똑같이 외쳐요. 처음 이야기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7장 9절의 이야기인데 큰 그 각 나라 족 셌던 양이 똑같이 오늘도 뭐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첫 번째 이야기 뭡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똑같은 흐름인데 거기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이 전부죠? 아닙니까? 구원 받지 못하는 거, 구원 받는 거 봤을 때 구원이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뭐죠? 지옥이고 불못이고. 그런데 정말 구원이 전부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하심이. 그리고 여기서 영광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한데요. 왜 첫 번째 단어가 구원인가? 그 순간의 그 감격,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느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였던지를 하나님의 그 구원, 주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성령님의 이 구원을 붙들었던, 성도들 붙들었던 이 구원의 큰 역사.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구원이 앞에 나오지 않나. 그래서 뭐죠? 할렐루야는 뭡니까?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는 거는 찬양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할렐. 찬양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찬양 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냥 저희가 아니에요. 정말 사실 기쁘고 춤추고 정말 너무 즐거워서 드리는 할렐루야. 이게 단어가 그냥 책에 있으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잘 못해도요. 정말 천국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난리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제 이 뭡니까? 이 구원의, 여러분 구원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 심판으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야 되냐? 왜 구원이 되냐? 왜냐면 여기도 뭐죠? 자기 종들의 피. 이 세상의 역사는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였어요. 박해하는 역사였어요. 가만히 안 두는 역사였다고요. 음행에 취하게 했던 그런 어떤 역사에서 온 천하를 깼던 이 악한 마귀의 역사, 음행의 역사, 음녀의 역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던 그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뭐죠? 이 세상이 하도 타락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 버티던 그 교회들이 그 로마 시대에 1세기, 2세기 동안 그 버텼던 그 교회들. 그래서 313년이 됐는데 어쨌든 그 핍박 가운데 버텼던 그 교회가 뭐예요?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는, 권력화돼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 이거죠. 왜? 근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있었어요? 큰 음녀의 유혹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전체 역사 중에서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 유혹자를, 미혹자를 심판함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는 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서 그의 심판은 뭐겠습니까? 이제 앞에 있었던 바벨론 심판이고 이제 나중에는 뭐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그리고 사탄. 그의 심판. 또 여기서는 또 앞에 어떤 바벨론 심판, 음행으로 땅으로 더럽혔던 땅을 더럽게 했던 큰 음녀, 하나님의 심판. 합당하죠. 그래서 의롭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 늘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왜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정말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고 왜 정말 이 보이스피싱을 제가 이번 주에 받았어요. 이상하게 내가 문자를 하나 받은 거예요. 뜯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내가 뭔가 결제한 게 없는데 결제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의전화라고 문의전화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결제를 안 했는데 왜 문자가 왔지? 그래서 내가 이걸 그대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했죠. 그래서 내가 지웠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뭐지 궁금해. 아니 일단 돈이 40몇만 원, 41만 6천 원인가 결제됐다고 나왔어요. 큰 금액이잖아요. 좋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화하겠더라니까. 괜히 하겠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 내가 안 했는데 그냥 인터넷 딱 해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정확히 그 금액. 그 금액도 똑같고 근데 전화번호만 틀리더라고. 전화번호만 틀리더라고.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유혹하는 거.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이런 어떤 음녀 같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평함이 있고 악함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둡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사사건건 심판하면요. 이 세상에는 애기들밖에 없어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최근에 만난 사람도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른 악한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상대적인 평가인 거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사사건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밖에 없어요. 애기들도 뭐 조금 크면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건 것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통으로 행위로 통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이렇게 하나님. 지금 안 하니까 안 무서운 게 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심판이 무서운 거죠. 영원한 심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거지 그냥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아직 그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아직 내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꾸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심판 두렵죠, 무섭죠. 우리가 자꾸 의롭게 살면서도 죄에 빠지죠. 근데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심판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 감사한 일이네.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의 믿음들을 돌이켜 봐야 돼요. 지금 남들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죠. 남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남들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들 아니고 먼저 누구예요? 자기 자신.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남의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이 성경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나한테 하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돼야 되죠. 왜? 지금 나한테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오면 나한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할렐루야 지금 안 나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나오죠.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까? 어려워졌으니까 찬양을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찬양 받으실 일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하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 소리가 그냥 나온다고. 이런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또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요. 자, 존재가 나오는데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경영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자, 24장로가 나오고 네 생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장로는 이제 여러 가지 풀어보면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생물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생물은요. 이사야도 봤던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스랍들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앞에 보면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이런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고, 그런데요, 이사야도 이것을 봤고, 에스겔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나와요. 스랍이라는 단어를 쓰고, 스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도 날개가 6개 나왔다 그러고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한테 찬양을 할 때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거룩하다, 3번 외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동일하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그렇고,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6개 있고.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서 또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생물이 또 나와. 형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똑같아요. 요한이 봤던 요한도 지금 똑같이 나오고, 네 생물에 사람의 얼굴, 하나는 또 소의 얼굴, 송아지 얼굴이라고 하는데, 소의 얼굴, 또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생물이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존재. 근데 이사야는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요한은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에스겔도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동일한 보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보이는 네 생물,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렇게 맞겠죠. 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묘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24장로하고 이제 네 생물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찬양 드리죠.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엎드려서 찬양 안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더 엎드려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일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존경, 절대 존중, 절대 경배를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거예요. 이 엎드려서 경배하다는 말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뭐 정말 약간의 지식으로 살고 이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광대한 이 우주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질서, 지식,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어찌 보면 합당한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도 뭐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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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너희여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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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종들아 정말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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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얼마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마음껏 찬송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싶은 찬송가 책을 사시고 정말 뭐죠? 복음성가 책을 사시고 혼자서도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찬송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들으면서 음악도 찬송도 좀 들으시고 입으로도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할 것 하나님의 절대 존경과 절대 찬송과 절대 경배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통치하시도다. 정말 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소리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이 세상에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유혹, 타락, 음행, 폭행, 살인, 귀신 들림, 의심, 파괴, 저주, 증오, 분노, 비난, 불신, 무관심 인간관계의 어떤 파괴, 가정의 파괴, 사회의 어떤 파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미혹하고 욕하려고 했고 시험에 빠뜨리고 저주하기를 원했던 약한 마귀 이 엄청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정말 이것보다도 더 기쁜 희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의와 공평과 공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된다는 이 일, 이 순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불공평과 또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 다 사라집니다. 이제 다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고민도 끝납니다. 우리의 고민도 끝나고요. 정말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또 역사를 자꾸 이렇게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들. 자기 편이 아니면은 죽어도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배자들, 지도자들, 선생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얼마나 완고한 또 가장들이 많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올바른 가장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나 어떤 부당한 어떤 사장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당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자기의 모든 거짓과 불의에 가득 찬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세자들, 어떤 악한 자들의 시대를 주님이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하는 게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뭐래요?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천국. 아무것도 없는 슬픔과 걱정과 눈물과 이런 죽음이 없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천국의 시작과도 또 같은 말이죠. 모든 눈물, 슬픔, 아픔, 고난, 시련 다 끝납니다. 이제 기쁨과 환희와 행복에 넘치는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할렐루야라는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통치하는 그 앞에 할렐루야. 이 외침 소리가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이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죠.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런 말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라는 어떤 그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벤트가 나와요. 그 기점을 보면 좋은 거죠. 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천국의 시작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냐는 거죠. 감지. 천국의 시작, 갑자기 시작? 어떻게? 근데 어떤 이벤트가 있다는 거, 이벤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뭐죠?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때가 되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뭐예요? 더 이상의 과거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회개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짊어졌던 어려운 일들요, 관계들, 가난들, 질병들, 마음의 짐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낙심과 좌절 이런 것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순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순간이 온다면 이제 뭐예요? 새 날 좋은 미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좋지만은 우리들이 너무 기뻐할 일이지만은 이제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고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거는 이제 다 순식간에 과거가 되고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섰을 때는요. 그런 것들은 진짜 이 손에 이 손꼽만큼도 못하는 것이 되고 제로가 될 겁니다. 왜?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과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생각도 기억도 없어지죠. 오직 미래. 이제 영원한 미래가 있는데 왜 뒤를 보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아내가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하였는데 뭐요? 그 아내가 자기가 자기 옷을 입어요. 잘 표현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를 했는데 뭐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되는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가 흰 옷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흰 옷을 입도록 뭐가 된 거예요? 허락되어진 거예요. 이걸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신부로 가면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이렇게 드레스를 예쁘게 입잖아요. 근데 그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입혀준다는 거예요. 입혀주는 것처럼 입도록 허락된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입도록 그 드레스실에 가면 거기 입는 드레스를 주잖아요. 주는 것처럼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입도록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제 옳다는 말은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righteous로 되어 있는데 의로운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옷이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할 것은 그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의로운 것인데 그 옷이 의로움과 관련된 것인데 나의 의로움 때문에 뭐죠?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의 공로로 지금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사해졌고 깨끗해졌고 희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 옷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옷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멋진, 난 선행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 옷들을 입고 딱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옷을 안 입는 것처럼 보여요. 나 내가 진짜 최고의 드레스를 지금 입고 왔는데, 이 귀한 잔치에 최고의 드레스를 각자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요. 나는 선행, 죄가 없어. 내가 만나본 사람들, 죄가 없다고 자꾸 말을 해. 죄가 없어. 그런 했는데, 딱 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쫓아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이렇게 쫓아내요. 너는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야. 옷을 잘못 입고 왔다는 거죠. 잘못 입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옷이 허락된 건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은 좀 이렇게 헬라어도 보면은 어떤 법과 관련돼 있어요. 법과 관련돼 있어요. 법과. 하나님의 어떤 법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의로움인 거예요. 그 의로움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냥 선행으로 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다고 착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것과 플러스 내가 또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었다고 그래서 의로움이 이게 하나님 볼 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 단어 자체가 여기서 표현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디카이오마 이 자체가 법령이고 그죠?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규정이고 의로운 행동. 법이면서도 또 의로운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의의는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깨끗하여진 그 옷. 신랑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신부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부의 옷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네. 왜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신랑이 없는 어떻게 결혼식을 해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구원받는다고 그럼 구원이 뭐야? 어디에 가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어. 근데 그 막연함조차도 애매함조차도 뭐예요? 다 악한 마귀의 술수인 거죠. 왜? 악한 마귀의 결론은 하나예요. 안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그것이 애매한 거든 헷갈리는 것이든 좀 좋아 보이면 상관없어요. 악한 마귀는. 결론은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왜 만들어놨겠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왜? 결론은 뭐예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걸리는 거죠.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안 걸리는 사람 저기서 걸리고 저기서 안 걸리는 사람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안 걸리는 저기서 걸리고 왜? 하나도 트랩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악한 마귀. 악한 마귀 똑똑하다니까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조차도 이 넘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정말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정말 끝까지 잘 준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리로.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뭐예요? 응? 말하여 기록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된 거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집, 최고의 자, 최고의 것들 그 어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 어린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는 그거라고요.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거 말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쉬웠던 모든 것들 정말 제로가 되는데 제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 초대를 받았다는 것. 청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주잖아요. 복이다 복.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수많은 또 복들이 있는데 진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뭔지 아냐? 삶의 여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 일어날 그 일들의 역사,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린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받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하나님이 말을 덧붙이잖아요. 천사가 또 내게 요한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 일은 진짜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는 진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청함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청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진짜 거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야 복.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참되시라는 말씀이라까지 한마디 더 덧붙였겠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이었으면 거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겠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말은 그러잖아요. 맨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말이면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니.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니. 하나님도 뭐예요? 정말 이거는 참되신 말씀이다. 이거는 진짜 사실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 뭔 말이에요? 꼭 너희는 그 자리에 청함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선포된 게 아니에요.
2000년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이 가르쳐준 알려준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요. 지금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리고 2000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 2000년 전에 선포됐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이제는 현실로 우리가 직접 서게 되는 그날. 사실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날을 갈망했겠어요.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혼인잔치 나도 가고 싶다 했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기대하시고 정말 이 어린 양 혼인잔치 꼭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잔치가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내가 하더라. 자, 뭐예요? 내가 이제 그 말 앞에 엎드려. 뭐예요? 이제 그 말, 천사겠죠, 천사. 요한이 이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지금 어떤, 그게 감격이든지 놀라움이든지 그런, 이제 어쨌든 이 소식을 전해준 뭐예요? 이 천사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천사는 이제 이성적으로 말을 하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너와 또 너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과 같이 뭔된 자들이다, 종된 자들이다. 종이야,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하지 말고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악한 마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너 나한테 내가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72억의 사람들은 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고 오직 경배받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거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을 자꾸 만들어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이런 개념을 자꾸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심어요. 사실 이제 구약만 해도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와가지고 제사만 지내고 가야 됐고 제사장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게 특별해 보였어요. 근데 신약이 어떻게 됐어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다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모든 백성 7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만 믿는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뭘 무너뜨렸냐면 높고 낮음을 없애버렸어요.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교황이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는 통치자 이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역할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오직 경배만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꾸 높아진 사람들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높임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같은 존재야. 같은 지체일 뿐이야. 머리는 따로 있어.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너희들은 나의 지체일 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 사이에도 계급. 그래서 내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게요. 거기도 계급을 강조하잖아요. 계급을. 나누잖아요. 그럼 나누면 결국 상대적이라는 건 누구를 핍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우리가 동일하다고 하면 뭐예요?
동일한데 어떻게 핍박해? 그럼 내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또 뭐죠? 남편과 아내 다 동일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도 여기서 헷갈려요. 부모와 자녀, 어른과 이 어린애기들, 네 동일하냐고 보냐? 그러지 않을 게 진짜 있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을 좋아하고 마인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분이 막 조그마한 꼬마 보고 친구야 그래. 나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어리면은 좀 약간 짧보잖아요. 어린 것이 그냥 어른한테 함부로 한다고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지만 나는 어린이도 한 생명이고 배 안에 있는 임신된 낙태되어지지 않아야 될 그 어린애도 한 생명이고 우리가 어른 되어도 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생명이고 다 똑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줘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 같은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다 또 역할이 좀 다를 뿐이고 각자에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다 사역자들이고 안내자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높임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설정하고 말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에 낮아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높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예수님을 안다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예수의 증언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위로 보면 뭐예요?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증언. 이때 땅에 많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했고 교회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너도 그런 거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종합하듯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의 영은 보통 해석할 때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누구를 통해 전해져요? 알고 봤더니 성령님을 통해 전해져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성도들, 이게 증언을 누구한테도 전달을 해주고 또 전달하게 합니까? 성령님이죠. 쉽게 이제 이해하는 샘플로는 이게 막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빌립이 성령님이 빌립 보고 야 너 저기 가봐 저쪽에 저 누구 있어 갔더니 에디오피아 4시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봤더니 빌립이 가서 빌립 지사님 가서 설명을 다 이렇게 해줘. 그럼 나 세례 받아야 되겠어. 그냥 바로 물 있으니까 바로 세례.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님 인도했잖아요. 왜? 그 4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책 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그 구원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이드를 이렇게 해줬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인이라고 그래. 인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인쳐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그 역할, 그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하고 성령은 뗄 수가 이렇게 없는 거죠. 예수의 증언에 성령이 반드시 끼어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랬고 또 많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했고 죽었습니다. 죽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증언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또 궁극적으로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는 늘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가 있고 저도 이제 전도할 때 가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내가 담대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저도 이제 성령님의 기도하는 거, 의지예요.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페스티벌이 있을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은 다 청함받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 왜? 거기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이미 있다는 것은 나의 천국,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이 날이 곧 맞이할 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이 날에 다 참여하십시다. 참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